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안에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야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 끄집어내면 또 더 혼란할 테니까 일단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만 더 충실하게 다가가 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북쪽 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다. 여호아하스가 무슨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셔서 징벌을 하셨고, 또 그랬더니 여호아하스가 참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인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랬는데 또 그만 그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다시 하나님을 배신해서 뭘 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징벌하셨다라는 게 전체 내용의 큰 핵심입니다. 여호아하스는 도대체 그러면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노하셨을까? 제일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목사님, 아버지는 또 누군데?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아버지는 누구냐면 예후라는 사람인데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고 나름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신앙의 기조를 세울렸던 사람이었는데 그만 그의 말년에 이렇게 살았어요. 열왕기하 10장 31절 예후, 여호아하스 아버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라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아버지가 예후인데, 이 예후가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고 예후의 조상되는 여로보암이라는 왕, 초대 왕을 답습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거든요. 그걸 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랐던 예후를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본받아서 오늘 이 모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이 며느리 후보를 만나면 며느리 후보 선 보고 그러면 그 며느리는 누굴 보면 안다고요? 에? 아이고 이 친정 엄마를 보면 다 알아. 그거 얘기해야 하네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따라해요. 그렇죠? 나는 엄마같이 살지 않을 거야.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 뭐 그게 우리 일반인들의 삶에 평범한 스토리를 하더라도 그게 대중성을 띈다고 하면 사람은 그러나 보다 할 때 부모가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어렸을 때 새벽 4시 반만 되면 진짜 싫은 거예요. 내 집이. 왜? 우리 어머니가 4시 반이지 언제지 극동방송 켜고서는 뭐가 시끄러운 게 나오고 찬송 부르고 또 새벽 기도하고 또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는 학교 가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랬지. 여러분 자식들이 뭐 세상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엄마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안다 모른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하여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언제 그들도 경외하냐면 엄마가 잘 일이 안 됐는데도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볼 때. 미친 거지. 아니 자기가 찾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엄마를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그 자녀가 생각할 때 엄마가 미쳐도 단단히 또 가서 기도하고 울고 불고 이상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진짜라는 거예요. 엄마의 하나님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이 북쪽 이스라엘 여호아하스가 이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을. 왜 안 들었느냐? 지 아버지 예후를 닮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은 좀 제가 쉽게 하지만은 참 무겁습니다. 그렇죠? 아, 나를 보고 있구나. 그게 우리가 DNA가 이제 혈육이야 같아서 뭔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여러분 아들이 얼굴이 아버지랑 많이 안 닮았어도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경우 별로 없지만 닮았지만 안 닮으면 어딜 닮면요 엉덩이가 닮아요. 목사님 또 왜 그러십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 엉덩이가 닮고 어깨가 닮고 이 목이 닮고 뒷모습이 닮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아버지인 줄 알아. 그 신비하죠. 그러니까 닮는다고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냥 쑤셔만 대고 교회 가 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야. 지가 안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잘못 살면서 계속 교회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호아하스랑 좀 다른 환경이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제 네 속에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엄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경우는 자기 엄마의 엄마, 여기서부터 이렇게 믿음이 쫙 온 것이죠. 저는 좀 계급이 높아요. 어떤 면에서 제가 4대예요. 4대 믿음에. 그랬더니 이제 누구 여기서 또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다 좋아요. 저는요 계급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하러 목사 되려고 이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모교회에 내가 유치부 출신이에요.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모든 부서를 얼마나 계급이 높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그럴 줄 믿습니다. 오늘 얘기도 하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의 상계동에 살았어요. 이거는 오늘 여러분만 아시니까 다 잊어버리세요. 이 말이 나오니까 하려고 해요. 옛날에 상계동은 진짜 서울에 올라온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착 갔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배경이 상계동 아닙니까? 내가 거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출신인데 지금 내가 이 대제국 미국의 시민권자로 그 워싱턴 스테이트의 그것도 최고의 도시인 레이시에 탁 이런 가장 좋은 교회에 목사님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출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상계동에서부터 청계천 7가까지 동대문역 바로 건너편에 이화여대 부속동,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머릿돌로 큰 교회예요. 동신교회로. 그러니 거기까지 가려니 제가 1970년대, 80년대 이제 중고등학교 다녔잖아요. 그때는 그게 물론 버스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게 옛날처럼 지금처럼 화려한 때가 아니잖아요. 1시간 걸려요.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가려면. 상계동 지나 중계동, 하계동, 묵동, 장의동, 아니 어디야? 아무튼 시조사, 청량리 시조사 탁 지나가서 제기시장 지나가가지고 신설동에서 착 좌회전해가지고 싹 청계천 7가로 들어가. 내가 왜 이렇게 지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지어내는구나. 아마 오랜만에 듣는 지명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안에는 지금도 선명하거든. 그 많은 경험들을 내가 했지만은 다 기억이 안 나고 좋은 데 가는 별로 기억이 안 나. 그건 내가 다 기억해. 그날도 나는 어디냐 상계동에서 10번 버스가 10번이고 이름이 흥한운수예요. 흥한운수 딱 앞에 딱 앉아가지고 가는데 졸린 거야. 토요일 날 성경 공부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청계천쯤에 청계천 7가에서 내렸는데 청계천 7가에서 이 아저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가 그 앞에서 자빠져가지고 그때는 앞에 문이 있는 차였어요. 그 앞에 계단으로 굴렀더라고. 제가 그때 머리만 안 다쳤어도 뭐가 됐을 텐데. 여러분, 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축복하신다면, 근데 그런 거 같으셔요. 근데 그거 어디서 오냐면은 그때 내가 그 버스에 머리 꼬꾸라 박은 거예요. 그렇게 변함없이 갔거든요. 물론 뭐 믿음이 아닐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힘이 들죠.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제일 힘들 때에는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유치부 출신인데 이것도 못 이겨내냐.
지금도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모함과 비난 이런 것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다 보고 계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걸 또 우리 새끼들이 본다고요. 그러니까 잘 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나타내셔서 그 자녀들도 결국은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녀도 모를 것 같아요. 다 해요. 그리고 전화 와요. 기도해달라고. 웃기죠? 웃겨.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예후를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는데, 예후는 어째서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고 여호아하스는 또 그 애비를 닮아서 오늘 또 왜 말을 안 듣는가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과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은 현실적인 불이익을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렵죠.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하나님 말씀을 알아. 그런데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원인을 여호아하스에서 찾는다면 여호아하스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걸.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 왜냐하면 자기에게 당장 불어닥칠 현실적인 불이익 때문에.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북이스라엘 그러면 첫 번째 세운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 다른 사람 얘기할 거예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인 여호아하스 11번째 왕 얘기를 하고 있는 이쯤에 이 북쪽 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사람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사람은 뭘 했냐면은 아주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 얘도 여로보암처럼 이랬다 이런단 말이에요. 뭘 했길래 그러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 중에서 10개를 대표하는 왕국의 대장이 됐어요. 나머지 2개가 남유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10개 지파의 대장 왕이니까 얼마나 힘이 세요. 또 그 사람은 무슨 지파지? 에브라임 지파라서 인원수도 많아요. 애들 말로 쪽수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은 인원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랬는데,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좋아하고 왕으로 섬겼는데, 제삿날이 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요. 왜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거 남유다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백성들은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하니까 여로보암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또 저기 내려갔다가 저기랑 다시 손을 결탁해갖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했냐면, 갈 거 없다. 내가 예루살렘 여기 짝퉁은 아니고 예루살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게 하면서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제일 북쪽 단이라는 곳과 제일 남쪽 베델, 이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This is the temple you must worship at. 그 사람들이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맞대잖아. 단에다가 그냥 금송아지 단에다가도 하고 베델에서 하고 이러고 난리가 치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왜 그랬는가? 백성 뺏길까 봐. 예후는 왜 여로보암을 따라서 똑같이 했는가? 백성 뺏길까 봐. 여호아하스는 왜 자기 아버지 예후를 따라 그렇게 했는가? 백성 뺏길까 봐라는 자기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적용.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 때에 누구나 다 공평하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자기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내가 이런데, 그래서 은근슬쩍 이익을 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불이익을 택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돈을 잃고 힘이 들죠. 여기는 신나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결국은 평가하신다 이거예요. 왜? 여호아하스가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고 그 오른쪽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제국에 하사엘이라는 아버지 왕하고 그 아들 베나닷, 이 두 사람이 매일 쳐들어와서 괴롭게 했거든. 그러니까 나라의 얘기니까 그렇게 한 거고,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의 수준에서는 하나님 뭔가 있으시겠죠. 깨닫도록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시편 24편 3절 5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직해질게요. 예.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먹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80년짜리 인생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 모두 다 앞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계속. 그러면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새끼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남이니까 그럴 수 없듯이, 더군다나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고요. 벌하신다고요. 내가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아람의 왕 두 부자의 공격을 받아 고통을 당하게 하는 징벌을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유대인들의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참 부끄러워요. 나도 내 조국에 대해서 사랑하는가. 모세도 자기 조국에 대해 사랑했죠. 그러니까 정말 참 예수의 사랑이 있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조국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기에게. 그 사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1장 21절 22절.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원 가지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까불고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율법을 숭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원 가지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런즉 너도 너도는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닌 너예요. 아니 원 가지도 안 아끼셨는데, 참 감람나무도 안 아끼셨는데, 예? 찌그리 어디 와서 접붙인 이방 돌감나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고 바울이 논리를 그렇게 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사람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시는데 하물며 너냐 이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여기에 머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인정했지만, 그러면 여기서 그냥 주저앉자 이거 아니라 이거예요. 일어서서 가야 하는 거예요. 왜? 일어서서 가는 신앙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고 올림피 하나 장로교 성도들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도 없으시지. 금방 또 잘못해서 이놈아 이러고 해서 벌 주셨는데 또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또, 제가 아까 하나님 속이 없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냥 차 뿌려야지. 그냥 했으면 그만해야지. 또 기도한다고 또 하나님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아세요? 진짜 믿으세요? 이르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아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그래요. 5절에. 근데 이제 구원자가 누굴까? 영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그 문자적으로 그 배경에서는 아수르라는 다른 나라, 아까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공격한 거고, 아수르는 아람보다 더 커. 거기에 왕 아단 니나리 3세. 아단 미나리가 아니고 아단 니나리. 뭐든지 웃기게 생겼어 이름이. 근데 이거를 원래 영문으로 보면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아나드 디나리인데, 아무튼 이 사람이 실존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구원자였을 것이라고 해석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갑자기 느닷없이 아람을 가서 공격해버리네. 그러니까 아람이 늘 북쪽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지가 지금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 했다는 뜻입니다. 요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지금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면은 속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다른 사람, 우리는 절대로 용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냥 나도 그래. 나도 지난번에 한번 잘못했는데 그냥 10년 동안 그냥 말도 안 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한테 하나님이 그럴 때는 하나님도 싫지요. 그냥 계속 저렇게 하셔야지.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하나님을 원하면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걸 진짜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가 감격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인격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옆에 있는 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세요. 지금 회개하면은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계산, 우리의 스타일과는 다르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는 모르죠.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 문제에 가장 해결할 수 있는 something, 그걸 보내실 거라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참 무슨 말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 하겠고, 아니 여호아스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좀 입 닫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나쁜 짓을 하네. 오늘은 이번에는 또 사마리아에 6절에 보니까 이 아세라 목상을 딱 세워가지고, 목상을 세웠으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금방 알죠. 예. 대한민국에 가면 그 산천초목에 아름답고 귀한 데는 뭐가 이렇게 딱 서 계시잖아. 여호아스가 이 정신이 나가도 많이 나갔지. 그렇게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해서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줬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또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예. 그런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도 민망하더라고요. 야, 요한이 너도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한테 막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받은 거니까 말한 거잖아요. 야, 그런데 그렇게 준 하나님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삶에 어떻게 그렇게 아세라 목상을 많이 세워놓고 아주 넙죽넙죽 절하는구나.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결해야 돼. 첫째, 우선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요 마음에서 이제 생각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면서 행동을 하고 그러는데 요 마음이 기본적으로 rotten, 썩어 있어요. corrupt. 누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 목사님 우리는 마음이 부패하니까 이렇게 하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나라는 존재가 애당초 이게 썩어 문드러진 분이구나. 이거 오늘 녹음됩니까, 장로님? 오늘 좀 거친 표현이 좀 많이 나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눈 뜨는 순간부터 주여,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도 제 감정도 다스려 주세요. 제 안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구원의 주님을 알고 믿고 있는 내 마음에 그 진실함이 더 나를 장악하게 하셔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고 행동할 때, 내 혼자 있을 때 내 삶을 잘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선한 일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응? 나는 마음이 원래 부패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 이러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저도 육신이 있으니까 너무 힘이 들기도 하지만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최고로 좋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음도 몸도 참 새롭게 하고 주여 하면서 와서,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가 많다 적다? 많다 이거예요. 마지막, 그래가지고 여호와스가 또 아세라 목상을 세우시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야, 얘는 진짜 언구제러블이구나. 영어 아세요? 언구제러블. 또 어떤 사람도 사전에 찾다가 안 나온다고 찾아오는, 그거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마이크가 계셔갖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언구제러블이구나 얘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도 얘가 이러고 있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자초했어. 어떻게 됐어요? 뭐 거기 뭐 말이 몇 풀이고 뭐 보병이 10,000명 남겨놓고. 근데 우리 혼자 생각하기에 보병이 10,000명이나 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보다 북쪽 이스라엘은 인원도 많았고 10개의 지파가 뭉쳐 있었으니까 아합이 못된 왕이었는데 상당히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래서 몇십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군사가. 근데 지금 10,000명 남았으니 우리는 잘 피부에 안 닿지만 그 사람 생각하면 완전 망한 거지. 그러면 정리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자를 받았을 때
실신해서 아세라 목상은 안 세웠어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 손 드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받아봤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지금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을 때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다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계속 나아가야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망각하고 다시 자기 본의로 가게 되면 보병이 10,000명밖에 안 남은 아주 그 이전 은혜 받기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를 해뒀더니 나갔어, 귀신이. 그러면 귀신이 있다가 나갔으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그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가서 저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가가지고 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좀 아까는 한 마리였는데 지금은 7마리인 거예요. 징글 몸소리 나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하신 다음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뜻을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은혜만 날름받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더 은혜보다 더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망친다, 그 소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베드로는 목회자예요. 별일이 다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초대교회 만들 때 아니 예수님과 같이 지냈으니까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이 누가 권위가 있었겠어요?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 아니에요. 베드로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목회자로서 계속 예배도 인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렇게만 했겠어요? 이렇게 말씀만 전하고 이렇게만 했겠어요? 끝나고 나면 이제 목사님 죽여요, 살려요. 저희가 아주 싫어요. 저 권사가 아주 해 안 해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상상력이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베드로는 목회자였어요. 야고보도 목회자였고 요한도 목회자였고. 그가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이 주제에 관련돼서 옛날보다 더 나빠졌다, 이거.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1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피했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복음 진리 예수 십자가 보혈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일단 첫째, 왜 목사님이 왜 사도인데 목사라고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초대교회에는 사람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거 몇 년 전만 해도 막 좋다고 막 주님밖에 없다고 막 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갑자기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막 부리야 하면서 아유 주여 또 왔군요. 딱 몇 주만 지나면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고 끝냅시다.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에 대한 말씀을 배웠어요. 이분은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셨어요. 결론, 그러면 여호아하스가 나라면 기분이 나쁘세요? 기분이 나쁘시면 좋아요? 왜? 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 후손들이 나를 볼 거니까 잘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잘하신 거예요. 약간 그 중에 몇 개 못한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부분 약한 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찬송과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남은 생을 하나님 저는 혼자 살 수 없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